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교단이 참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영국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미래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기독교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시험 없이 밋밋한 신앙생활에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없이 거듭남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생각한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거에 하나를 더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뉴스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매년 이맘때 수능을 앞두고 입시철이 되면은 교회마다 절마다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수능생이 있으면은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기도의 자리가 북적북적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입시철이 지나가면 마치 설물이 빠져나가듯이 다시 기도의 자리가 썰렁해지는 한산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기도에 관해서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 선신각주가 있습니다. 방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구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에 보면은 무기가 하나가 나오죠.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의 투구, 구원의 방패, 시인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그 전신갑주 말씀의 근까지 딱 하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놔두고요. 제일 앞에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뭐냐, 간구가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전신갑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보호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말씀까지 딱 붙들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붙드는 것은 그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금양로의 향과 함께 가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과연 산을 옮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누구나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13절과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하면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보시면은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성도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중요한 거래를 할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죠. 자기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명예를 거는 겁니다. 이름 걸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요. 이름 걸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반드시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꼭 하겠다,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같이 확실하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12절 뒤에를 보시면요, 앞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뒤에 무엇이 붙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나옵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누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믿는다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도 그냥 하나의 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가 나름대로 좀 열정을 보이고 그 신에게 내가 좀 어떤 헌신된 모습을 보이면 그 신이, 예수라는 신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헛된 연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구하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너희들이 받을 수도 있다.
받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한번 힘써볼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언제 하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과 대화할 때 이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가 보니까 100% 신뢰가 안 가지만은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0% 고친다라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물론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건 확실한 거죠.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은, 대부분은 좀 그렇죠. 상당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진짜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불안감과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진보따리를, 문제보따리를 갖고 와서 기도해놓고는 기도하면 그냥 놔두고 가면 될 건데 그 보따리를 또 굳이 꾸역꾸역 싸매고 나가는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감조차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그런 자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오후 예배 묵도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주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 내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믿음으로 구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서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전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혼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이제 중환자실 같은데 대기실 밖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간혹 거슬리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저렇게 숨만 쉬고 살아있느니 죽는 게 낫지. 가족들이 아니고 그냥 병원 안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호흡기 의지해서 숨만 쉬고 있는 거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리는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행함은 없고 구원함은 얻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 없이 그저 죽은 자나 마찬가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말만 하는 기도입니다. 행함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 호칭만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들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요.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죠. 어떤 식으로라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늘 쉬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이 성경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절수의 앞뒤를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아니면 또 성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의 호흡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뢰 때 어떻게 아뢰니까 우리가 의심치 않고 아뢰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구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식사기도 감사기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놔두고 기도할 때 이것이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13절과 14절 반복되는 것. 구하면 행하리라. 성도들 의심치 말고 구해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안타까움들,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거 누구에게 말할 때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도 또 사람들에게 말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져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가 정말 호흡을 하듯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하는 바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